대종사님 당대 때 훌륭하신 제자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그 많은 제자분들 중에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이 계세요. 예,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은 그 왕가의 종친의 소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늘 넉넉한 삶이셨는데 마음으로는 늘 현재의 삶이 뜻에 맞질 않고 그래서 늘 한탄하면서 극도의 신경쇠약에 시달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위장통이 오시고 또 두통이 오시고 그렇게 고생하고 계셨대요. 그러던 차에 원기 9년 4월 4일 그 시점에 사타원 박사씨와 선지님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대종사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육타원님의 연세가 31살이었어요. 대종사님 연세가 원기 9년이면 3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대체로 대종사님을 처음 뵙잖아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바로 허리를 숙이고 절하거나 이렇게 되시는데 이 동진아 선지님이 대종사님을 뵙고는 그러질 않으시고요. 그 왕가의 여자들이 앉는 자세가 있어요. 이 앉는 좌법으로 딱 앉으셔가지고 절 안 하고 꼿꼿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대종사님이 딱 그걸 보시더니 뭔가 비범함을 느끼시고 한 말씀을 딱 해주십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법문을 듣고 나서 육타원님이 뭔가를 크게 이제 감명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예를 갖춰서 큰 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셨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 대종사님의 말씀, 대종사님의 모습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사는 것이 꽃병에 든 꽃나무와 무엇이 다른가? 언젠가 시들면 버림받고 말 꽃나무 신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3달을 지냅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집을 딱 박차고 전라도로 대종사님을 뵈러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받은 법명이 이동진아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2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다.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진 일이다. 일상생의요법 7조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들리자. 8조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들리자입니다. 굳이 억지로 연결하자면 우리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자고 했잖아요. 잘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정법을 배워서 성불하는 것이 잘 배우는 생활이라고 궁극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잘 가르쳐서 중생을 건지는 일이 또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와 기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래요. 누구나 바라는 행복, 내가 바라는 그 행복, 참다운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력을 갖추는 데 있고 그 둘은 법신물 사님의 타력을 힘 얻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근본은 자력을 얻는 것인데 자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움입니다. 한 개인도 배움이 있어야 자력을 얻게 되고 한 가정도 그 가정이 일어나려면
배움이 있어야 그 가정이 일어나고, 한 나라도 그 나라가 부강하려면 그 나라 국민들이 배움이 있어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죠. 배움이 없이 자력을 갖춘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무 배움 없이 농사를 막 짓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농사 짓는 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현을 할 때 농사에 성공을 하고, 아이를 가르칠 때도 그냥 기르는 것이 내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가르치는 법을 배워서 실현해야 그 아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을 갖추는 것이고 하나는 타력에 힘을 얻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근원인 이 자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배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배움이 있어요. 하나는 과학 지식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먹고 살려면 과학 지식을 배워야 돼요.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사회에 나서도 그 방면에 과학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잘 응용할 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배움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배움인 마음 공부에 대한 배움, 이 마음 공부에 대한 배움은 과학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더 핵심적이고 정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배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설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적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죠. 돈 버는 거 정말 중요해요. 돈 없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저희 교당도 돈이 없잖아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인도 돈이 없으면 그 가정, 자기 삶을 운영할 수가 없죠.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무엇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가? 직장에 가서 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때 무엇이 들어서 돈을 버는가?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들어서 인간관계를 하는가? 가정 살림을 할 때 무엇이 들어서 가정 살림을 하는가? 무엇이 들어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차를 몰고 살림을 하고 무엇이 들어서 합니까? 이 마음이 몸을 움직여 가지고 하는 것이 공부고 사업이고 그 모든 것이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이가 마음이 지혜로워요.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근데 마음이 어리석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해요. 마음이 지혜로우면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죠?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24시간, 1년 12달,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냥 늘 나와 함께 하는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모습에서 다 내 인생을 관여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이 법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무엇이 들어서 설교를 하고 교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이 들어서 이 설교를 듣습니까?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하고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듣고 하죠. 근데 이 마음이 지혜로우면 설교도 지혜롭게 잘할 것이고 지혜로우면 설교를 지혜롭게 잘 듣겠죠.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항상 작용하고 모든 일에 항상 관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여하는 이 마음을 공부를 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마음을 공부하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이 되도록 방치하느냐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늘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공부의 근본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모든 배움 중에 어떤 배움을 해야 되느냐? 마음 공부를
배우는 일에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아의 근원 경쟁인 대학이란 책을 보면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학이라는 거는 큰 배움이잖아요. 큰 배움. 큰 배움의 반대가 또 있겠죠. 소학이 있겠죠. 이 텍스트 제목 자체가 대학이에요. 큰 배움. 큰 배움. 정말 핵심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한 배움. 인생에 우리가 배워야 될 궁극적인 배움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루는 책이 대학인 거예요.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은 무엇에 있느냐. 그 세 가지를 말씀해줘요. 그 첫 번째가 제명명덕하다. 제 있을 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밝은 덕을 밝히라고 했는데 이 밝은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마음은 밝고 덕이 모든 무량 복덕성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마음의 특성을 명덕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배움, 큰 배움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 공부에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힘으로 하자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첫째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성불은 부처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 뜻을 짚어보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곧 부처인 것입니다. 교당에 다니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이 마음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우십니까? 마음의 자유라는 게 뭐냐. 우리 생활에 연결해서 비근하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설마 지금 이 순간 불행한 분 없으시겠죠? 교당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근데 법회를 마치고 교당의 문 바깥을 나서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 들어가죠? 그 현실에 들어가면 이 편안한 마음이 똑같이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여기서는 행복한데 저쪽 가면 편안하지 않고 불행해요.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좋은데 저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괴로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또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요란하고 괴로워요. 그럼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우리 심지, 우리 본래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어리석음이 없는데 그름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진다고 했죠.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것은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오면 어떤 경계를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순경을 만나든 이 공간에 있든 저 공간에 있든 친정집에 가든 시댁에 가든 마음이 항상 여일해요? 울퉁불퉁해요? 여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자유를 얻은 부처의 모습이에요. 금강경 처음에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이 성 바깥에 계시다가 성 안에 들어가서 탁발해가지고 음식을 얻어와가지고 식사를 마치시고 탁 앉았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성 안에 가서 이 탁발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부처님은 이 집 저 집 안 가르고 그냥 당하는 대로 가서 탁발을 해요. 순서대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가림이 없이 그냥 순서대로 오늘부터 이제 한 집, 두 집 순서 따라서 이렇게 공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냥 인연 닿는 대로
만나는 거예요. 1의 경우를 만나든 2의 경우를 만나든 3의 경우를 만나든 거기에 가림이 없어요. 여일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죠.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배워가지고 마음 공부를 배워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나가면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그냥 즐겁게 공부하게 되고 직장인은 직장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즐겁게 직장일을 하게 되고 결혼해가지고 친정집이 아니라 시댁 갔는데 편안하게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를 내 딸이나 아들 만나는 것처럼 편안하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생활에 고가 없겠죠. 우리가 배워야 될 궁극적인 배움은 무엇이냐? 마음 공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잘 쓰는 마음 공부를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배움입니다. 일상수행요법 8조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하셨죠. 배움에도 과학 지식에 대한 배움이 있고 마음 공부에 대한 배움이 있듯이 가르치는 것에도 과학 지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또 마음 공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나 혼자만 살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은 그냥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하셨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법신불 사은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면 누구랑 살게 됩니까? 부모님이랑 살게 돼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랑 살게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살게 돼요. 직장 가면 또 직장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돼요. 결혼하면 부인하고 남편하고 살게 돼요. 부인하고 남편만 하고만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그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시댁 식구들, 시금치의 시자도 쳐다보기 싫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시댁 식구들과 만나서 함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 장인어른, 처갓집하고 그 식구들과 또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내 남편이 마음의 자유를 얻은 부처님일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본성은 다 열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의 자유를 얻은 부처일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반대로 부인이 부처일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예,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나 자신도 아직 공부가 성숙하지 못한 중생이고, 내 배우자도 마음 공부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함께하는 시댁 식구들, 처갓집 식구들이 그런 사람이고, 직장 갔더니 직장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가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티격태격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그 인생사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참고 참아요. 처음부터 싸우는 사람은 없죠. 나름대로 자기가 참을 수 있는 한까지는 참고 살죠. 근데 참는 데도 한계가 있지. 참다 싸우게 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본색이 드러난다고. 남편도 본색이 드러나고 나도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연애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본색이 나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 생활이고 리얼한 모습이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승부를 봐야 돼요. 보통은 참다가 싸우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원수 맺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참다가 싸우다가 원수 맺고 끝난다. 이게 보통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성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기회가 찾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라. 무슨 기회라고요? 공부할 기회. 이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과학 지식이에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할 기회인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이 현명하질 못해요. 내 시어머니가 현명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싸우게 돼요.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럴 때가 어떨 때라고요? 공부할 기회예요.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중학교로 진급을 하고요.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고등학교로 진급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대학교로 진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할 때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를 만나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진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진급? 마음의 진급을 해요. 세상에 사람이 많고 세상에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많은데요. 모든 의식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식의 차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의식의 수준을 6가지로 밝혔잖아요. 보통급, 특신급, 본마상정급, 법강항마의, 출가의, 열애의가 있죠. 사실은 더 천층만층으로 많은데 대별적으로 6단계로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의식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그렇지만 천층만층으로 의식의 층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식의 층마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급 수준이다 할 때의 그 삶의 질과 항마이다 할 때의 삶의 질과 출가이다 할 때의 삶의 질과 열애이다 할 때의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경계를 만났는데 그 경계를 보통급이 대하는 것과 항마이가 대하는 것과 열애이가 대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마이 되고 열애이 되고 하는 것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정진을 해서 그 한 만큼 의식의 층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경계를 당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어떨 때다? 마음을 공부할 때고 우리가 진급할 기회인 거예요. 그 진급할 기회를 만나서 대종사님은 마음 공부할 기회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내 아내가 또는 누굴 만나니까 그 사람이 현명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보통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무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도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바라봐요.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부처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현명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또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함께 해볼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한번 내볼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죠? 아직 부처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자유를 얻은 부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은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그래도 네가 먼저 고쳐야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네가 이건 고쳐야 돼. 이게 1번이에요. 2번, 그래, 너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같이 해야지. 같이 몸봇 해야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다 하신 분, 2번이다 하시는 분, 손 안 드신 분은 2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요, 정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1번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길이에요. 2번은 좀 그래도 현명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요, 뭐가 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 함께 해야지라는 거에는 그래도 네가 해야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어제도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내가 내리지 말라고 하면 안 내립니까? 그래도 내립니까? 그 자연현상이에요, 그거는. 자연현상은 내가 내리라고 하든 내리지 말라고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내려야 될 때가 되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저 사람이 그러는 거는요, 저 사람이 그러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꿨으면 좋겠죠.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생활 오래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바꾸라고 한 것이 평생 살아보니 바꿔져 있습니까? 안 바꿔져 있습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성질을 내고 싸우고 뭐라고 해도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뀌어져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가 바뀌면 나도 바뀌겠다. 그거는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안에 한꺼풀 떼고 들어가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래, 네가 바꿔야 돼. 너를 바꿀 거야 하는 상대를 바꾸고 싶은, 조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자유로운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묘비명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성공의 주교님이 그 묘비명이 있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에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 굉장히 와닿죠. 이 성공의 주교님이시면 굉장히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 아닐 거예요. 이런 분이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 이제 보이죠. 살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깨닫는 것이 결국에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꿨을 때, 나 자신을 가르치고 나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눈이 어디로 뚫려 있어요? 바깥으로 뚫려 있잖아요. 마음의 눈도 어디로 뚫려 있느냐면 바깥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면 늘 바깥으로 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을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훈수십단이란 말 하잖아요. 남을 볼 때는 그렇게 현명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의지를 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생활에 파란 고해가 많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은 바깥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수세기를 거쳐서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삶이, 인생이, 세상이 변화가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요,
저 사람을 가르치겠다, 저 사람을 바꾸겠다, 저 사람을 고치겠다, 이러한 꿈을 포기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 첫 번째 신기한 일은 뭐냐? 내가 괴롭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동안 애쓰고 싸웠던 수고가 덜어지면서 편해지는 거예요.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요? 어릴 때 저 누나들 싸우는 거 봤더니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고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손을 탁 내려놓는 순간 세상 편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는, 상대를 가르치고 고치려는 그 의도를 탁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 이전이나 그 후나 상대가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져요. 여기까지만 하면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이 되셨나요? 상대가 이러든가 저러든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면 어떤 신기한 일이 또 생기느냐.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를 바꾸려는 의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편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뭔가 상대한테 말하려고 하면 힘이 팍 들어가요. 싸워야 되니까 막 힘이 들어가는데 힘이 딱 빠져요. 그러면서 편하게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혀 감정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편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하고 편하게 말하잖아요. 상대도 머리끄댕이 내가 잡다가 놓잖아요. 상대도 머리끄댕이 잡던 걸 놓게 돼요.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리고 편안해져서 편안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상대도 편안하게 듣게 돼요. 그리고 상대가 편안하게 듣고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꾸든 안 바꾸든 나는 상관이 없게 되고 그 상관이 완벽하게 상관이 없는 마음이 되면 신기하게 상대도 내 마음을 경청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상대를 가르치는 길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눈빛이 고와야 오는 눈빛이 곱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보면 또 뭔가 신기하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뭔가가 또 신기하게 달라지느냐. 상대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져요. 전에 봤던 시각하고 마음이 탁 내려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에 내가 못 봤던 것이 보이게 돼요. 안 보이던 진실이 보이게 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이 보이게 돼요. 내가 못 봤던 진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면 드러나요.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만 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만 나에게 드러나는데 내가 못 봤던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양상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생겨버려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상대를 가르치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데 있어요. 상대를 가르치는 길은 나를 가르치는 데 있고 상대를 고치는 길은 어디에 있다? 나를 고치는 길에 있어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이 있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잘 얻으세요. 그러면 내 아이가 그전의 아이와 전혀 다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